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7쪽입니다. 에스라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스학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르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과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제자리에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리에 건축하라. 네, 여러분 YTN에서요 연어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2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상영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어에 관한 영상 잠깐 보여주실까요? 날씨가 서늘해지는 10월에서 11월쯤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아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니 보통 일이 아니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역시 고향의 물이 좋아. 연어가 그 먼 길을 거슬러 돌아오는 이유는 어릴 때 살던 곳으로 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3년에서 4년 전 떠났던 어린 연어는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을 찾는 겁니다. 타고난 본능에 따라 혹은 학습에 따라 먼 길을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길을 너무 잘 찾아온다 싶죠. 그러한 연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가능성 높은 주장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이 태어난 강 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 수은, 유속 등 고유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유한 상태로 성장한 후 이를 기억해 찾아온다는 건데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한 달 남짓 살고도 3, 4년 지난 후 입력된 수중 생태계 냄새를 조차 정확히 모천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연어가 길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측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연어가 체내에 자기장 지도를 내장한 상태로 태어나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태어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지역의 자기장을 기억하며 다른 지역에서 성장할 때도 이 자기장 패턴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뷔페집에 가면 가장 좋아하는 연어회가 있죠. 연어회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연어회에게 가장 큰 본능이 하나 있대요. 그 본능이 뭐래요? 회귀 본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이 회귀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고생하는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향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귀 본능은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죽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신앙에도 저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 청년 때나 좀 나이 좀 들어서 사회생활에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늦깎이에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룸과 심세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무려 16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했던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 같이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선지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때에 누가 도움을 줬다고요? 선지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누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읽어야 될 선지서가 있습니다. 무슨 서일까요? 질문입니다. 학개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학개서 또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를 함께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재건을 하다가 못한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학개와 스가랴서를 함께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짓는 데 바빴고 자기 사업하고 농사 짓는 데 너무나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함께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의 특별히 건축이 점점 늦어지자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책망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삶을 뭐하라 그랬어요? 살펴보아라. 너희 행동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에 바빠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개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스가랴예요. 학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개를 요청했다면 스가랴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희망과 꿈과 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보다는 누구예요? 자신의 인생에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건 아는데 이 잘못된 걸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삶을 정말 청결하게 깨끗하게 돌이킬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건대 불가능해요. 단언컨대 불가능해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돌이키려고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단월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처럼 선지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얻으면서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러나 방해는 여전히 계속되어졌어요.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니까 당시의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왕의 허락 없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고 꿈이 사라져 있고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무너졌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한태식 목사가 조언한다고 여러분들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막 이러세요? 너무 속상한데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한다면 아마 정말 대단한 일들을 이뤘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죄를 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이래요. 당신이나 좀 잘 믿으세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면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아, 한태식 목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구나, 성령이 안 충만하구나.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못 느끼시면 감사한 거고, 느끼시면 제가 좀 두렵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안 충만한 것 같아요? 충만한 것 같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하나님의 전을 어디에다 건축하라고요? 제자리에, 원래 있었던 자리로 성전을 새롭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위치했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의 기물들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정말 기뻐했던 그 첫사랑,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익숙해지고 종교 생활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경험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다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요,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어요.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사는 것들이 1번이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시치미를 떼고 계시는데, 저도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딱 나가면 먼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주시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금 다리오 왕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솔로몬 왕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건축했는데,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서 완전히 성전을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그 본국에서 살 수 없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지금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건축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될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성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2월 3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흥미로운 이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기독교인들을 악인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십니까? 이 드라마에 보면 원더우먼이라는 이 드라마에서도 이 정말 사악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래요. 시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설정해 놓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로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 기독교인들 진짜 못됐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죠. 또 넷플릭스에서 보면 오징어 게임, 수리남,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줄거리를 잠깐 드리니까 수리남은요, 완전히 이단 사이비, 그죠, 목사가 사기치면서 완전히 하나의 촌을 만들고 막 이러는 내용들이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면 교회 다니면 다 수리남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요. 더 글로리라는 역할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작가들이 이 안에서 작품 안에서 정말 악당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악당들 역할을 하도록 자꾸 짜놓고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 실천신학 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정재용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신교인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콘텐츠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건 그만큼 개신교가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방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부정적인 모습들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성도들은요. 수는 적었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기 옆에 있는 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학교, 병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 수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을 기독교인들이 헌신하면서 그것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뭐예요? 위선자라고 낙인 찍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을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테두리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아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 자리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밝혀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녹아져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가 사업하는 모든 것, 내가 직장 생활에서 모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단월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선지자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못 보여지니까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제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진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들을 이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니까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번 결단하지만 실패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멈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의 말씀,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의 인생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건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 성령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기적인 집단들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개인주의고 성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탄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쪼개어서 나누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잡아주시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섬김의 자리, 다시 봉사의 자리, 다시 헌신의 자리로 주님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 입혀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잡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찬양에서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는 것에, 하나님 자녀 양육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주님 앞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월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리로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GBS 시간인데요. 뭐 어떻게 이렇게 공부 예습 잘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대하면서 오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그리고 우리 저기 겨울 캠프를 3월 4일, 5일 이렇게 이틀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때 시간 잘 조정해 주셔서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인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러 시간이요. 그거는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카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실은 이제 목사님이 그걸 이제 결정해 주실 사항이어서 목사님이